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24장부터 이제 계속 전개되는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 지금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조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속 흐름을 타고 지금 클라이막스로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로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구약의 언약의 계보로 이 땅에 출현하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지자로 왕으로, 지금은 왕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제 결정적으로 해서 이제 참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전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쭉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왕직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그 앞에 지금 24장으로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 23장, 그전 22장을 조금 회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도 쭉 연결이 되지만 왕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특성이 어떠한가, 이것이 22장 내용이고, 23장 내용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능, 왕이 이제 모든 그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삼권이 분립이 돼 있죠. 그렇죠? 입법부가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법을 정하는 입법부가 있고, 그 입법을 정하면 그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죠? 나라를 다스리죠.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 대통령이 이제 행정의 수반에서 법에 비추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빗나가는, 그 나라의 훼손이 되는, 또 그 나라를 뭐 공격해 들어오는 뭐가 있다면은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무슨 기능이 있죠?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심판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이 지상나라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서 입법 기능이 따로 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수반해서 그 법에 비추어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행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이 생기면은 이제 법원에 가면은 심판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슬프게도 그 고난을 슬프다기보다도 누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법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나라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율법을 성취합니다. 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니까, 당신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그 율법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 사랑의 법을 선언하고 그걸 이루어 가시죠. 그 통치를 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불러 주셨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저리로서 다시 오시면 뭐 하시죠? 심판하시는 거죠. 당신이 모든 사법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영원한 천국으로, 불택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심판 기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장이 그 심판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심판을 선언하고, 23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계속 품으려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건물 성전,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제대로 된 성전도 아닙니다. 이제 구약에 진짜 중요했던 성전 기능은 다 상실되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구약의 모든 성전은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진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건물 성전을 헤롯이 아주 화찬란하게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화찬란하게 헤롯이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시고 건물 성전의 시대, 옛 성전 구약에는 너무도 중요했던 성전이 예수님 올 때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적의 굴혈을 만들어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진짜 새 성전, 부활의 참 성전의 시대, 신령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오늘 이제 선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22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질서는 우리 세상 나라의 법칙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그 단순한 예로 이 동전이 가이사의 그 얼굴이 써여졌는데 이것을 이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 올무로 집어넣기 위해서 바쳐도 문제고 바치지 말아야도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유유하게 피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인간의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세상 나라,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그 하나님 나라 특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큰 계명인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낼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로 자꾸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23장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나 예수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려고 내가 새 언약의 성취로 왔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줘서 하늘의 질서가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되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4장은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특성이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 반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24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다 의미심장한 거죠.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건물 성전으로 상징되는 율법주의, 자기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이 허탈한 그 시대의 시도, 이 율법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 가짜 성전인 거죠. 우리 성전은 너무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복음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작정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실 건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형적인 언약을 아담에게 맺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복 주심에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진짜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아담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려면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에덴에서 그 나라를 실현해 보여주십니다. 에덴은 강물이 흐르고 보석이 있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너무도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나라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선악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철철이 생명과를 맺으며 사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줬습니다. 그것을. 이것이 이제 성전의 원형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보석이 있고 철철이 과일이 넘치는데, 그 생명나무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먹으면 죽는 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에다가, 에덴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만 만들어 놨으면 이 땅이 그냥 생명나무의 천국교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그렇게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마지막에 그 큰형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나가서 또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하루 종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지 않느냐. 너는 내 있는 건 다 너의 것이야. 너는 어차피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얼마나 너가 부유하게 상속받을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한번 나갔다가 죽었다가 어때요? 돌아오면 그 탕자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경험도 하고 갈등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JBA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실 건데 왜 이 긴 시간의 여정을 거치고, 왜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이렇게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래서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선지자들의 그 탄식이고 절망적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좋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게 그냥 진행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깊은 뜻이 있었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탄식, 절망, 때로는 허우적거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40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나요? 그래야 어디만을 바라보니까, 하늘만 바라보니까, 간절하게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문제 상황, 어려움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쭉 걸어가면 됩니다. 뭐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걸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왕들의 출현 말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기회만 되면 왕노릇 하는 거죠. 기회만 되면 우리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기 때문에 왕들끼리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왕들끼리.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진짜 왕의 도래를 진짜 사사기 말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유다 지파에서 출현한 왕의 도래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과는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떠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한번 떠나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자 하는 아버지 안에서 참 평강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교육적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과만 주면 주렁주렁 먹고 감사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추방당하고 이 개구리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신앙이 이 몸부림 속에서 나옵니다. 이걸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제가 그래도 목회자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어떨 때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몸부림과 그 갈등의 시간들 말이죠. 우리 교회가 겪어왔던 어려움의 시간들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그걸 겪어야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그 절실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렇게 주어지고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거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다시는 눈물도 없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아브라함 이후 이제 모세 때 이게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때 성막이 나오고 다윗 시대 때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라가 완성이 되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에덴을 성전 만듭니다. 성전이라는 건 언제나 죽고 사는 게 있죠. 이 성막에서 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어린 양을 완전히 해체시켜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지성소로 가지 않습니까? 이 성소에서. 여기 이 원형이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2장에서 한번 선악과 먹고 죽을 것을 앞으로 누군가가 내 대신 죽고 살 것을 언약적으로 이미 창세기 2장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원형적으로. 그러니까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그 원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가는 기관차와 같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 국가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그 민족이 400년 종살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내가 성막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는 나라가 돼.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할 때 딱 이렇게 광야에서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너무도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도 12지파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움직일 때도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면서 성막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막 중심의 나라, 그걸 제사장 나라. 그리고 다윗 때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고 나서 솔로몬이 또 뭐를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성전이 센터가 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한번 나갔다가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뭘 짓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누가 죽어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게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의 원형이 창세기 1장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누군가 하나 죽고 사는, 아담이 죽고 산다는 건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이 죽고 산다 이런 것을 예표적으로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다. 이제 나라를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누군가가 사랑의 희생을 해서 죽어서 택한 백성이 살아나는 나라다. 예수님이 진짜 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왕이심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당신이 마음대로 주장을 하시는 왕이시지만 그 왕이 우리를 군림하거나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 건물 성전, 가짜 성전, 이건 진짜 좋은 성전인데 이 시대는 400년 지나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에 가서 장사하고 온통 이게 도적의 굴레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건물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건물만 호화찬란하게. 그게 복음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약의 타락한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와버립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도 제자들은 그 건물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46년 동안 지어놨습니다. 이 찬란한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구약시대 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의 센터요, 용서의 자리요, 속죄의 좌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지금 1000년을 세월을 다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이 타락을 해버렸다고요. 이제 타락을 이제 말라기 이후에 타락을 해가지고 껍데기 성전만 있고 지금 그런 거죠. 껍데기 성전만.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종교 기득권자가 되어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늘 답은 엉뚱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답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뭐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런 거죠. 그런 구약의 관행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에덴 성전이 원형이고, 모세시대 때, 광야 때, 성전 없으면 이스라엘은 조금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센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걸 압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또 살 때 범죄하면 그래서 저 먼 땅으로 가서 흩어져서 갔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구약의 성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종말 때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성전이 됨이라. 영원한 천국에도 성전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성전에 붙은 바 된 제목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센터인데 예수님은 그 건물 성전의 시대 끝났어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도 껍데기로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껍데기 성전,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싹 제거시켜버리고 진짜 성전,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 부활하심으로 내가 3일 만에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물 성전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죠. 뭔 소리 합니까? 3일 만에 저 건물을, 큰 건물을 다시 짓다니. 이거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깨달았더라. 이렇습니다. 우리 좋은 건물이죠. 이 좋은 건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좋은, 어떻게 해요? 교회당,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예배당점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참 그런 웃지 못할 사태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 자체가 이제 짐덩어리가 돼 갑니다. 지금. 정말 이 건물이, 정말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신령한 성전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건물 성전의 시대를 종말 짓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성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성전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예배당에만 와야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도 성전이고 직장도 성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럽니다.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 지성소에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에게 묶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3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하고 유대인은 똑같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하루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겠다.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충격과 당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센터인데 그 센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그 건물 센터는 없어지고 진짜 센터가 생겨나. 그 우리 인생은 깃발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끌어가는 핵심 상징이 필요하고 깃발이 필요한데 뭐가 우리를 끌어가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만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도행전 그 당시에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찾아오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핍박이 일어났고 환란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율법이 다 예수 안에 성취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어디로 움직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가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찾아온 거죠. 언제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복음이 움직여져 왔습니다.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성전이 세워집니다. 건물이야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도 듣고 좋은 장소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 어떤 성전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진짜 세상 종말이 옵니까?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질 거고 이런 거죠. 건물 성전이 언제나 멸망될 거고 세상 끝은 언제 오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무너짐은 온 우주의 무너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을 방불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성전은 깡그리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 예수 성전을 이제 세우는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도 하늘과 첫 땅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이 광활한 우주, 예수님 오시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 열심히 가족도 챙기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하지만 이게 영원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시대도 메시아가 출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칭 메시아가 한 50명이 된답니다. 예. 내가 메시아다. 신천지도 메시아라 그러고 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예. 진짜 메시아는 정말 찾아왔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참 성전이 되어주셨는데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일이 많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러시아 또 푸틴이 자기 정적을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자꾸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나라가 아닌 것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할 나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반드시 오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다가 뿌리 박고 이 땅에다가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배우고 그런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오늘 주일날 찾아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 이 건물도 언젠가는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으로 인도로 또 복음이 전파돼 가겠죠. 진리는 거침없이 증거가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진리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종말 때까지 이 땅이 끊임없이 흔들려 나갑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네.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서로가 의롭다고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낼 새하늘이 있는 거죠.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미 예고해 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번창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좀 부흥이 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많이 모였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냥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버리고 다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 기지가 돼가지고 다시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로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움직입니다. 그러니 박해가 당연한 거죠. 어제도 우리 JB에서 그런 말씀 우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삶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도 올 수 있고 박해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내 육신이 평안했더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강렬할 때가 일제치하에 주기철 목사님 등등등등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전부. 지금은 그런 순교 사태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들짝 놀랄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겪어왔던 여러 가지 시련들은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가 세워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너무도 복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 언제나 그렇게 되었어요.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말씀 깨닫고 부흥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루터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 구라파를 퍼져나갔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했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면서 그게 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모여서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시련들은 얼마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게 만드는 그런 복되고 복된 시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걸 각오한다는 거죠. 인도 선교 갖고 누가 뭐 크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절절하게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줄 거냐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이 번영의 복음, 한국교회를 완전히 멍들게 한 복음, 그런 걸 전해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이라면 그런 복음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의 진리들이 우리 주위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끝까지 견딥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는 복음이 복음답게 전거되는 그 시대에 찾아온 환난과 시련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로만 가톨릭의 탄압과 그 죽음을 뚫고 그들은 퍼져나가고 정구라파를 이신칙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거 전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핍박과 환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자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환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환란의 바람이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란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지켜냅니다. 마지막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이 탔던 배를 난파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를 가게 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예수만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끝까지 견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겁낼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들은 대로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 성전, 여리고 성벽, 큰 가나안 칩족속 같은 강팍한 족속, 그런 대적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작게 만들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허물허물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아이성을 통해서 수많은 성읍을 무너뜨려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런 거 제가 복음을 들었다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내게 무엇을 주셔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벗어난 일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있게 한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왔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이러면 천국 복음을 들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천국 복음이 와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겪었던 일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이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안으로 오게 하는 하나도 불필요한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천국 복음의 주제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한 분을 더 배우고 깨닫게 하려고 이 천국 복음은 세상 끝까지 거침없이 또 전파가 되어 갈 겁니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약속입니다.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때라야 예수님 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생생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걸 느끼는 사람은 오늘이 성전임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건물 성전 다 무너졌지만 이제 진짜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성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하나하나 엮여져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사건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까지 이루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강력한 권면이 오늘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마침내 이 보이는 세상도 다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가는 좁고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물 성전 다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참 성전에 우리가 붙어 있게 하시고 그 생명 공급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성전 대신 이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살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기체 앞에 모여 하나 되어 전진하는 복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